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늘 내일 잘하면 모레까지 오늘 이 부분은 교리적인 설교이지만 건축을 할 때 골격을 먼저 세워야 이제 건축을 해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옳게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이 골격처럼 딱 세워져야 믿음생활이 옳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달콤한 설교이기보다는 약간 뼈가 있는 그런 이제 교리적 설교이지만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이해해야 믿음생활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신혼에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출발했는데 머지않아 신혼의 단 꿈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술주정과 나중에는 남편의 외도까지 있게 되어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둘 사이에 딸도 하나 있고 다시 아기가 생겼지만 왠지 불행의 씨앗 같아서 애를 유산시키고 두 번이나 유산을 시키고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법원으로 가다가 이분 마음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면 그동안은 나만 당하고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남편도 피해자다. 너 남편도 얼마나 너로 인해서 괴로웠느냐. 자기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남편도 그 또한 피해자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성령님이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혼을 접고 집에 가서 그동안 남편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로서 너무너무 내 인생이 괴롭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 남편 역시 나 때문에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깨닫고 전혀 다른 자세로 자기를 내려놓고 남편을 대하기 시작했더니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를 내려놓으니 남편도 자기를 내려놓고 새롭게 되기 시작했다. 내가 변화되니 남편도 변화되었다.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길이 있구나. 내가 나를 죽이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나를 죽이는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자아가 어떻게 죽느냐, 내가 죽는다는 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일 이렇게 나눌 이 자아를 어떻게 죽이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두 산을 넘어야 신앙생활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로마서로 보면 그 첫 번째 산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죄라는 산을 넘어야 되고 두 번째 산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인데 자아의 산, 이 자아의 다른 말은 옛사람, 육의 소욕, 에고라고 하는 이 자아의 산을 넘어야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죄의 산은 잘 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산인 자아의 산을 어떻게 넘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눈이 안 떠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믿음의 발전이 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고 성령 충만했고 눈의 비늘도 벗겨진 사람인데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 속에 선한 게 없구나. 선을 행할 능력도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나 성령 충만 받았고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야, 왜 내 속에 스물스물스물하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 왜 성령을 쫓기보다 육을 쫓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야, 왜 내 안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야, 내 안에서 왜 더러운 생각들이 이렇게 불거져 올라오지? 야, 이 육의 이 소욕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 안 해본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걸 이제 옛사람, 자, 에고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걸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안에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하고 있고, 야, 이 문제, 육의 소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이 고민 안 해본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육의 소욕이 이겨버리면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이단으로 빠지고 이런 모습으로 확 드러나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육이 이기면,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해. 시편 65편에 죄가 나를 이기었사오니인데 그 말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돼요.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돌아보니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또 죄에게 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어떠터졌습니다. 맨날 이 고백만 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네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네 맨날 얻어터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기만 하면 내가 너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넌 왜 맨날 지기만 하냐? 죄에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죄와 자아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죄와 자아의 뿌리가 뭐냐면은 근원으로 올라가면 죄가 있기 전에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 마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 짓기 전에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마귀의 미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어디서 생긴 거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생겼다고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유다서 6절에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무별들 위에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천사가 이제 타락한 것이 마귀인데, 이게 마귀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자기 한 짓을 아담에게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선악과 따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자기가 하다가 망했는데 아담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자기 중심적이 되려고 하다가 그만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갔죠. 이게 죄는 뭐냐? 죄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sin, sin의 맨 가운데 I가 있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가 sin, crime, guilt, crime도 가운데 죄라는 말인데 I가 있고, guilt, guilt도 죄라는 말인데 I가 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는 뭐냐?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 우주의 중심을 자기로 두고 항상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요새 이 유명한 이 애플사의 이 아이폰 전부 I가, 아이폰 맨 먼저 I자가 있어요. 아이맥, 아이튠즈 이런 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표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
이 자아가, 여러분이 옛사람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고 여기서 범죄가 나오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 이 자아예요. 그래서 앤드루 머레이는 이 자아를 뭐라고 했냐?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이라고 했어요. 그 참 너무 잘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아, 옛사람은 머리가 왜 1000개 달렸냐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으로 자아가 뭘로 붉어져 올라왔냐? 교만으로 붉어져 올라왔어요. 가인에게는 시기, 질투, 살인으로 이 자아가 붉어져 올라왔어요. 다윗에게는 정욕으로 자아가 붉어져 올라와서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렇게 됐어요. 노아에게는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자아가 붉어져 올라왔어요. 모세에게는 혈기를 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막 반석에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내가 뭐 물을 내랴 혈기를 내는 자아가 혈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붉어져 올라왔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자아는 어떨 때는 교만으로, 어떨 때는 정욕으로, 어떨 때는 거짓말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막 혈기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그래서 머리가 1000개 달린 괴물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정확하게 잘 구분해 놨어요.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미련한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어에는 내추럴 맨, 자연인, 이 사람은 그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늘 미련하게 보이고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고린도서 2장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게 영어에는 스피리추얼맨,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그럼 이 둘에 속하지 않아요. 자연인도 아니고 신령한 자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어서, 형제는 형제인데 성령에 이끌리는 신령한 자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육신이 있으면 육신을 따라서 늘 가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아가 살아있으면 4가지 열매가 나타난대요. 영적인 어린아이고,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만 먹고,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너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행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사람 따라 움직인다.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육에 속해 그렇다는 거예요. 육에 속해서 이 자아가 안 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럼 이 옛사람, 이 자아, 이 에고, 육의 소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아까 산이 죄를 처리해야 되고 자아를 처리해야 되는데 두 개 다 처리하는 곳은 똑같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럼 죄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리했냐면, 로마서 1장과 4장에서 1장에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고, 그래서 다 해결하고 부활하신 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죄가 용서받는 걸 믿음으로, 이제 이건 우리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아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로마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예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과 연합해서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자, 중요한 것은 앞에 죄가 해결되는 것을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데, 칭의는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돼요. 그러나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성화는 예수만 못 박히면 안 돼요.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로마서 6장 6절에 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예수만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지만, 자아의 죽음은 나도 예수와 함께 같이 못 박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의 의미는 두 의미라는 걸 언제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간 대속의 십자가로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구나. 두 번째, 내 옛사람 자아도 예수와 함께 저기 같이 못 박혔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이걸 두 개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하면 죄 용서만 생각하지, 자아가 내 옛사람이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라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십자가는 다 자아가 못 박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딱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이 내가가 옛사람을, 바울의 옛사람을 나타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나를 어디 못 박았다냐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과 욕심이 옛사람이 표현될 때 정과 욕심으로 표현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옛사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내가 세상과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느니라. 이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는 죄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십자가 용도가 뭐냐? 다 옛사람을 못 박는 곳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못 박히고, 정과 욕심도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는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내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활동하는 정과 욕심, 옛사람이 좋아하는 세상, 그것까지 다 못 박아 준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와중에 십자가가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처음에는 어디 나타나냐?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려서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되는 십자가가 처음 나왔어요. 그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준, 죄에서 건져준 죄 문제를 해결해준 십자가가 유월절 십자가예요. 이제 구원 얻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옛사람이 불거져 올라와서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온갖 옛사람이 일어나서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다시 노뱀을 높이 다는 거예요. 노뱀을, 민수기 21장에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그 노뱀을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두 가지예요. 유월절 십자가, 노뱀의 십자가인데, 유월절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죄에서 나를 빼내는 십자가. 그리고 죄에서 빼냈는데 다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옛사람이 살아날 때 다시 그걸 못 받는 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지만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노뱀. 유월절은 대속이고, 이 노뱀은 불평불만하는 이 자아,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대속의 부분과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의 의미가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현재 시제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못 박힌다는 것은 오늘 현재형이라는 것은 오늘 또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었죠 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나에게 딱 취하는 거예요. 오늘 내 자아를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도 현재 시제예요. 날마다 죽노라. 자아가 언제 죽어야 되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혈기가 올라오고 내 막 이게 올라오려고 할 때, 주님, 저 십자가에 나는 죽었죠. 또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그렇게 언제 못 박아야 되냐?
현재 시제로 다 못 박는 거예요. 현재 자아가 일어나려면 십자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내 옛사람도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죠. 나 누구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주님, 날마다 어제도 죽었지만 오전에도 죽었지만 오후에 다시 주님 저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자아가 죽어야 되냐? 자아가 안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가 안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껏 나를 통해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자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내 자아의 죽었음을 선포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마음껏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부둣가에 승객들이 이제 부두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배가 너무 커서 부두에 탁 이렇게 붙어서 접안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하고 부두하고에 이렇게 나무로 갖고 통로를 해서 한 사람씩 겨우 걸어오는데 파도가 워낙 치니까 그 나무조차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 사람씩 걸어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고만 파도가 그 사람이 걸어 나올 때 너무 대기 치려서 많이 흔들거리는 바람에 그분이 고만 막 그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전부 그 빠진 사람 파도가 또 철썩거리니까 건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계속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날린 거예요. 이게 선장이 딱 보고 다 선장 보고 뭐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장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에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었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라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물에 떠든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는 빨리 이제 물에 이렇게 오르고 하더니 나중에는 거의 서서히 올라왔다가 또 푹 내려갔다가 거의 이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선장이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팬티 차림으로 다이빙을 탁 해서 그 사람을 탁 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선장을 욕을 하는 거예요. 아이, 빨리 들어가서 안 건지고 지금 다 죽어가려고 하는데 건지면 어떻게 하냐고. 그때 선장이 자기가 살려고 바둥거릴 때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할 때 들어가서 건져야 나도 살고 자기도 사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살려고 바둥거리면 주님이 살 수가 없어. 내가 살기로 포기해야 돼. 나를 내려놓아야 돼. 나는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자기의 죽음을 선언하는 곳에 주님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간, 이 사망의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난 사망의 몸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라고 할 때 생명의 성령이 그를 마음껏 들어서는 것처럼, 왜 자아가 죽어야 되냐?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부분에 우리의 모든 성부수는 얼마나 매 순간 자아가 죽고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주님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통해 일하시느냐가 그의 삶의 성부수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자아가 매 순간 죽고 주님이 그를 마음껏 들어서느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 자아가 죽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워치만니 중국의 영적 거장입니다. 워치만니가. 그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 자아가 붉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금식하고 절야하고 해도 그때 바뀌지 또 자아가 붉어져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아가 붉어져 올라오니까. 근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묵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 워치만니도 같이 못 박혔구나.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그만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구나라고 영적인 깨달음이 쫙 온 거예요. 영적 깨달음이. 그 순간 워치만니가 자아가 죽는 부분에 대한 눈 열림이 확 온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2층에서 밑에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워치만니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진리를 깨우치고 나서 2층 베란다로 나와서 1층에 그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아주머니 워치만니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저 사람 여러분 그때부터 워치만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중국 땅에 워치만니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워치만니가 딱 한 순간 깨달은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미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믿음으로 딱 취하고 매 순간 자아가 불거져 올라올 때마다 나 워치만니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계속 선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결론. 그럼 여러분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서 막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아가 다시 불거져 올라올 때 자아가 내 속에서 살아날 때 이 정상이 있는데 첫 번째 정상이 뭐냐면은 평강이 딱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딱 깨어지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는구나. 마음에 평강이 일어날 때는 말도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고 자아가 다시 불거져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그때는 다시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 나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그 평강이,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다시 영이 나를 지배하여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평강이 딱 깨지려고 하면 성령이 지배하기보다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구나 라고 빨리 알아차려요. 두 번째 자아가 살아나는 정상이 뭐냐? 화내고 분노하는 거야. 너무 막 열이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함을 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아가 살아나는 그 분기점에 뭐가 있냐? 화내고 싶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 그때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하고 분노를 싹 가라앉히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화를 버럭 내고 그 순간 분노하면 자기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살아나는 기점이 분노하고 화내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간에도 교회 안에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막 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기점에 이 자아가 살아나려고 하네. 주님 다시 바라보면서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자아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게 되면 자아가 죽으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도 융화가 잘 돼요. 다들 웰컴,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자아가 죽었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안 하니까 다 사람들이 자아가 죽은 사람은 다 환영해요.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나 고집 잘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은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여러분 이 파워는 그 당시 열왕들보다 이제 권세가 뛰어났대요.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1517년에 루터가 감당해낸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세력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 집을 찾아갔대요.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집 루터가 사는 집 맞죠? 라고 하니까 루터가 나와서 아닙니다. 루터는 죽었습니다.
루트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트는 죽고 이 집은 루트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루었냐?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바로 매 순간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적인 일도 이루어내고 엄청난 일도 이루어내는 거예요. 올 한 해 항상 자아가 살아있는 자기 고장, 자기 주장, 항상 분을 내고 하는 이 사람이 항상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일으켜요.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 일해 가시는 거죠. 올 한 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삶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껏 들어 쓰시는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철저하게 자아가 매 순간 죽어지고 정말 마음껏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깨어질 때, 분노가 일어나려고 할 때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